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을 중심으로 길갈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제 아는 분 가운데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미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했으나 비자가 거절되니까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카나다를 통해서 불법으로 입국하려다가 막혔어.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나중에 멕시코를 통해서 이 미국을 불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붙잡혔어요. 한때 이 미국 이민의 바람이 불어서 무슨 미국에 가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어요. 언제 하메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까 하고 기대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만에 드디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바닥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맨땅 건너듯이 다 건넜고, 저항하던 여리고 성도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쳤더니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북쪽 길갈을 평지에다가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드디어 이제 그곳에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이 40년 만에 찾아온 가나안 땅의 이 입성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 북쪽 3.2km 지점의 이 평지예요. 그곳에다가 진을 쳤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출애굽 2세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할례 못 받았으니 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 받은 그들이 나흘 후에 찾아오게 되어진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놀라운 명령을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일주일간은요 거동도 잘 못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으로 침략에 쳐들어오면 그대로 당해야 하는 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고 나흘 후에 찾아온 유월절을 다 지켰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불신앙을 청산하고,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자세하게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절 말씀이 좀 독특해요. 요단 서쪽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지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기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같이 읽어봐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물을 말리시고 맨 땅처럼 이렇게 강 바닥이 얼마나 이 미끄럽고 뻘이 많아서 진턱진턱 그거 다 말라가지고 맨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이 소식 들더니 그냥 두려움에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 여호수아서 24장인데요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말씀이고 13장에서 24장까지가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정복 전쟁의 앞에서 서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지 못하고 불신앙처럼 살았는데 언약 백성의 표시인 이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이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전쟁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 누워서 고통 중에 끙끙 앓고 있다면 쳐들어오면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과거에 세겜성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의 아들들 할례 받으면 야곱의 딸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할례 받았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성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할례 받는 것은 전쟁 앞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요단강물 마르게 한 사건 과거에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요단강물까지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을 맨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싸우겠느냐. 두려움에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지 않아요. 4장 23절 봐봐요. 4장 23절 보면 다시 한번 더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물을 말리시고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단다.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물도 마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두려움에 정신이 다 나가버렸다. 이것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찾아온 2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뿐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거기 같이 읽어봐요.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기생 라합이 그 집에 찾아온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이 2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거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5장 1절 마지막 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변의 상황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게 예배당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7월 1일에 이 소방도로가 해제되어져 버렸다고요. 이런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이건요 이렇게 하나님이 상황도 합력하여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다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간섭한다 이거예요. 할례를 행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냥 가슴에 두려움을 주어서 정신을 잃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할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장애물도 여러 상황도 다 간섭하시고 합력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자녀들 전방에 보내놓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한남석 집사님 손자가 군대 갔는데 아니 내 이렇게 좋은 데 간댔네 또 처음 들어봤어. 3군 사령부가 있는 이 계룡대에 거기에서 근무한대. 이야, 거기 근무한 친구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 없었거든요. 그 친구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할아버지가 뭐해요? 기도할 뿐이에요. 여기서 잘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면서 새벽마다 우리 손자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간섭하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으로 인하여 환경까지도 상황까지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가 새예배당 칠 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반대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잘 봐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여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바로 즉시로 순종해. 뭐 이유를 따지. 하나님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할례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여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드디어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고, 지나온 날들의 불신앙의 수치를 멀리 다 버려버리고 굴러가게 하고 씻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친 것이 4장 19절 가봐요. 4장 19절 거기 보면 언제예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언제요? 첫째 달 10일에 진쳤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에 행하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제 나흘 후에 찾아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뭘 행했다?
할례를 행했다. 두 가지는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언약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 부싯돌 칼을 가지고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부싯돌은 이 돌이에요. 돌. 어떤 돌이냐? 화산 그 용암에서 흘러나와 급히 식어서 아주 매끄럽고 단단하여 유리같이 날카로운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그 돌이 그 지역에 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싯돌 칼로, 부싯돌 칼은 말이요, 화산 용암에서 생겨나서 이게 식어 굳어졌기 때문에 오염이나 병균의 염려도 없고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싯돌 돌칼로 할례를 베풀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좋은 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칼이 어디 있어요?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요. 이때 부싯돌 칼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남자들의 숫자가 얼마였을까? 카일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신학자는 아마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70~80%가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왜? 출애굽할 때 갓난 아기들 품에 나온 그 아이들은 낳은 지 8해 말에 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들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 정도는 출애굽할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70%의 이 출애굽 2세들이 이날에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포와 두려움과 정신을 잃어버리게 해서 할례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길갈의 할례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할 때 자상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지금 전쟁은 제일 좋은 전쟁이 기습전쟁인데 기습하여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양하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뭐냐? 고대 근동에서 여러 민족들이 성인식 때 결혼을 앞둔 총각들에게 행했던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처음 99세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할례를 다 행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이다. 너희 모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 할례로 말미암아 포피를 잘라 버리지 않아요. 이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옛 생활을, 불신앙을 잘라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2세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 앞두고 먼저 언약 백성이 되어지게 했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요, 누구와 함께 해?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할례를 행하고 드디어 4일 후에 여러분, 거기 유월절을 지켰다. 5장 10절 중반절에 가봐요. 그달 언제? 그날 언제? 그달 14일 저녁에, 아까 저기 4장 19절에서 그달 10일에 거기 가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어요. 그 불편한 몸으로 그달 14일에, 그러나 할례는 이미 받았지 않아요. 할례 받았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유월절을 지켰다. 얼마나 감동적인 신앙의 내용이냐 이거예요.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고, 이런 불신앙으로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서 전쟁하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길갈에서 행한 이 할례의 의미가 9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제가 이게 좀 필요한 부분만 정리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서 과거의 수치가 떠나가게 했다. 이게 과거의 수치는 뭐요? 불신앙의 수치는 이제는 불신앙 하나님 버려버렸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고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6절도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광야에서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어요?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의 수치로 인하여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여러분, 지금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한국 교민들이 한국에 올라 그러면요 배가 없어요. 비행기도 없고 뺑뺑이 돌아서 맨날 며칠 걸려서 와야 돼. 비행기가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40년 만에 들어갔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곳을. 왜 그래요? 불신앙.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런 불신앙에 빠진 것 때문에 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길갈에서 출애굽 2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과거에 방황하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날이 가까운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할례를 통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다 받은 거거든요. 할례가 포피를 잘라내 버린다. 죄악의 수치를 옛사람을 굴러 보내 버린다. 이런데 이 세례와 같은 의미가 할례와 같은 의미가 신약의 세례예요. 이 세례는 뭐요? 물에다가 빠져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세례 받을 때 이 약식으로 여기서 받지 아니하고 강가에 가가지고 한번 담궜다가 다시 꺼내는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게 물로 침례 받는 건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침례탕이 있는 교회들 많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 여기에 침례탕이 있어서 다 커튼을 열면 침례탕이 나타나요. 그러면 장로님이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세례 줄 때 뒤에서 잘 잡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요? 코로 물이 들어가. 막 눈도 물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잘 잡아야 돼요. 물이 안 돼, 숨도 멈춰야 되고. 한번 담가서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꺼내서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면 무슨 의미예요? 과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은 버려버리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제가 축도할 때마다 뭐라고요? 새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옛 생활, 불신앙의 생활은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야의 길갈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달 곧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그 땅의 농작물을 먹었으며 그것은 볶은 곡식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며칠에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이제 세 번째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할례를 행하여 3일 또는 4일밖에 되지 아니하여 지금 고통이 가장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어져서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이런 의미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유월절을 지켰다. 뭐 7.7절을 지켰다. 초막절을 지켰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의미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했을 때 지금 할례를 행하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예식을 행하면서 그들은 큰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혔을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12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그 땅에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2번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 지금까지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젖과 꿀을 상징적으로 맛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하자 뭐가 그쳤다? 뭐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 생활은 끝났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만나가 그쳤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그쳤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고요. 광야 생활에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니 뭘 주었다? 그 땅에 나는 곡식을 주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만나로 주셨고 이제는 뭘로 주었다? 곡식으로 주었다.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해요.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 키우는데 은혜를 주시고 또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은혜를 주시고 노년에는 강건함을 주시고 또 평안함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젊었을 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늘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가 임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험한 세상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곡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어디서든지 간에 예배당에 못 나오면 가정에서 또는 병원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